우리 함께 오늘도 잘못 사용한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잘못 사용한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강의한 그 제위에 보시면 약간 흐릿한 색깔로 따옴표, 이제 큰 제목 바로 밑에 보면 두 줄의 이제 글귀가 있죠. 그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더불어 살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도록 말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공동체를 이용해서 너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고린도전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파 싸움이었거든요. 나는 누구의 제자고 너는 누구의 제자냐,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 이런 식의 당파 싸움이 가장 문제였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가 아니라, 물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야겠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여서 포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글귀가 눈에 들어오길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어 놓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에 보시면 오늘은 첫 번째가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나이가 어리든 적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든 적은 경험을 했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경험씩은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사람과 만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시작하고 학교생활이 시작하다 보면, 심지어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어떤 어린이집 아기가 누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여서 굉장히 슬퍼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나이에도 그 또래 나름대로의 어떤 관계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처를 받고 혹은 주다 보면은 사람이 그럴 시기가 옵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시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을 멀리하고 싶고, 최대한 다른 무엇들보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게 우선인 때가 한 번씩은 다들 지나가죠. 그런 시기가 한 번씩은 있죠. 근데 그럴 때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네 마음이 혹은 슬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요 성역을 대학을 여태까지 하면서 제 이야기의 흐름상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1번에 보시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인간의 관찰의 결과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레엄 골드워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우리의 삶을 위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원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언을 마치 10계명의 윤리적 내용을 상세히 풀어놓은 것처럼 여기고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 잠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속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잠언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얻은 어떤 통찰과 지혜와 경험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삶에서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틀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이루시지 않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가능하시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아이를 훈계할 때 매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를 수월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정말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를 훈육할 때 매로 때려야지만이 그 아이가 어떤 잘못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사실 눈치를 조금만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때릴 때 죄송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매로 때릴 때도 있다. 매를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어떤 터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훈육하다 보면은 매로 때릴 때도 있고, 물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매의 의미를 알고 어떤 그런 것들이 관계가 되어야지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많은 말들은 사람의 경험과 통찰로 이루어진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그냥 충고, 조언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1장부터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주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지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네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4장 23절은 이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냐면, 지혜,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서 떠나지 말고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지켜 행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거를 뭔가 약속이라든지 우리가 행해야 하는 10계명의 말씀처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앞을 다지면서 가야겠죠. 그런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너의 삶을 지켜나가고 너의 삶의 어떤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 이게 감정이 아니고 혹은 생각,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이 마음이라는 거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그리고 9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밑에 있는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생각, 감정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 특히 이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우리의 전인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의 감정만 혹은 솔로몬의 생각, 지식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참한 결과, 나중에 있을 그 솔로몬의 비참한 결과에까지 안 이르렀겠죠. 솔로몬의 전 인격이 그 여인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바울이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강의 안에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성품과 영혼을 쉽게 부패시키는 불건전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전인격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 환경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거나 혹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지만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 술 마시는 회식 자리라든지 혹은 접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불건전한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죄에 빠지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은 그걸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게 가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하냐? 그런 자리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뻔하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계속해서 가득 차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타이밍에 뭐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아무래도 죄를 지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겠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성정상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인격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인격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에서만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저 깊은 곳까지 우리의 전인격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겠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자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지만 그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죠. 뭐죠? 말씀. 성령의 검, 곧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한 방안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큰 2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잠언인데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율법이나 필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묵시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방자히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반드시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정말 삶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혼나고 복을 받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바리새인들 율법 다 지키잖아요. 율법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율법만 지키거든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거든요. 행동으로만, 말로만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지혜, 삶의 조언, 충고 정도로 본다면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요.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언어는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한국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말에 대한 뜻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전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말도 언어도 계속해서 바뀌고
성장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더 확장되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0년대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헤어질 때 혹은 사람들과 헤어질 때 나중에 카톡 할게 라고 하면 90년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이 카톡이라는 것은 생긴 지 이제 한 10년 가까이,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정도 되는데 90년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 그 시절에는 카톡이란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요즘 문자한다 이러면은 어떤 걸 생각을 하십니까? 문자가 왔다 이러면은 우리 카톡이 와도 문자 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의 사람들한테 문자 왔다 이러면 어떤 겁니까? 흔히 말하는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 이런 거 말고 SMS, MMS 그 휴대폰 기본 기능이 있는 메시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같은 단어를 두고도 사용하는 시대나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는 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더 살펴보면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휴대폰은 거의 당연히 스마트폰이죠. 거의 대부분 당연하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20년 전의 사람들한테 휴대폰 이러면 뭐겠습니까? 그 옛날 아시죠? 이거 설명을 못 하겠는데 밑에만 이렇게 딱공이 달려가지고 앞에 이렇게 하고 문자 하나 제대로 안 보내지는 그 안테나 탁 뽑고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들고 댕겼던 그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시절의 사람과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편하게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휴대폰에 대해서 저 사람은 휴대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어떻게 전화기 선을 꽂지 않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안 쓰고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채팅을 안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겠죠. 그런 것처럼 같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은 똑같은 말을 사용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못 알아듣겠죠. 가라사대가 뭐예요? 이러면서 가라사대 알아요? 청년들 알아요? 가라사대 그 청년들 정도까지는 1청년들까지는 알 것 같아요. 가라사대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 모를 거예요. 이번 주일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가라사대가 뭔지 아는지. 그러니까 불과 사실은 뭐 100년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200년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잠언 29장 18절도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금 나은데 영어로 봤을 때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제가 여러 가지 영어 번역들을 적어놨었는데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번역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킹 제임스라는 말에서 조금 예상이 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이 성경을 번역하도록 명령해서 만들어진 게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당대 이제 그 당시에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대략 한 1600년경쯤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번역하게 만든 그런 성경의 번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시작을 했냐?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화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누구만 볼 수 있었을까요?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잖아요. 이 성직자들만 보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틴데리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했는데 이거를 알았던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니까 이 틴데리라는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성경의 번역을 자기가 한번 읽어보겠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한번 번역시켜 보겠다라고 작정하고 번역하게 만든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도 있고 또 당시 영국에서는 제네바 성경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제네바 성경이 뭐냐면 칼빈 아시죠? 존 칼빈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인데 이거 쓰면 되지 왜 또 딴 걸 쓰냐라고 하신다면 문제는 뭐였냐면 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칼빈이 번역했던 이 성경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애굽의 왕에게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 1장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다, 지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았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성경책은 거짓 말씀만 적혀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밑에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왕권을 강화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어서 새로운 성경의 번역본을 만들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지금까지 한 이야기만 딱 들어봐도 굉장히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해서 1611년에 번역이 완료되었고 12년부터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더 된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번역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론 중간중간에 개정이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옛날 영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묵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꿈, 그죠? 꿈 혹은 미래에 대한 계획, 목표, 뭔가 어떤 큰 포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요즘 비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 이러면은 뭔가 되게 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또 비전이 없는 공동체 이러면은 이 공동체는 아무런 꿈이 없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요즘 비전이라는 말이 사용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에 비전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비전이라는 말은 제일 근본적인 뜻, 제일 단어에 충실한 뜻은 뭐냐면 시야죠. 시야, 보이는 것에 대한 단어인데 이 잠언 29장 18절의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혹은 영어의 ESV라는 성경인데 여기에서는 예언자적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만 잠언 29장 18절만 놓고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뭔가 대조되는 게 보이시나요? 뭔가 반대되는 게 보이시나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뭔가 반대되는 것 같죠. 지금 반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묵시와 율법, 이것이 대충 어떤 비슷한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 대충 눈치가 보이시죠? 예. 묵시와 율법은 지금 거진 비슷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던 그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전이라는 뜻과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비전이라는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이유는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자적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해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번역을 했으니까 비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여진 것,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신약에서도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많은 환상,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상들을 봤죠. 신기한 환상들도 봤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지금 우리의 말로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라지더라 라고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는 묵시라고 되어 있지만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옛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개역 한글 때는 더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라사대, 진짜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개역 한글을 썼을 때였는데 그때 가라사대가 뭔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뭔가 되게 멋있는 뭔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말이 있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면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영어 성경도 한번 펼쳐보고,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에 되게 그런 거 찾기가 쉽잖아요. 영어 성경도 볼 수 있으면 봐보시고, 혹은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잠언 29장 18절이 말하는 뜻은 무엇인가? 미래의 계획이나 목표가 없으면 그냥 삶이 막 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잠언 29장 18절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정말 대놓고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들, 혹은 진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막 휘몰아치는 상황이라면은 정말 그 말씀이 없이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 이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실한 가이드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어야 하는 것, 묵상해야 하는 것, 혹은 뭔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구나. 특히 이런 걸 생각 못하는 게, 잠언을 읽을 때는 그런 게 좀 잘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쉽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레위기 이런 거 읽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나죠. 전혀 안 나죠. 요한계시록 이런 거 읽을 때 뭐 이상한 환상만 이야기하고 막 짐승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말 나오고 막 나팔 불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가이드라인, 이런 생각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레위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상속자로서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며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문화가 있죠.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수료나 졸업할 때 막 축복해주고,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물과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거 참 좋은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물의 유무 혹은 선물의 값어치를 떠나서 편지를 써서 주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강조를 하죠. 선물은 1,000원짜리라도 편지는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받아 보니까, 그리고 주다 보니까 이 편지가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별건 아니지만 선물의 그런 것도 아니고 축복의 그것도 아니고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전달하는 거, 그것이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참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글씨를 못 써요. 정말 글씨를 못 쓰거든요. 아무리 이쁘게 적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손글씨에 쓸 바야 그냥 컴퓨터에 예쁜 글씨체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예쁜 글씨체로 그냥 막 이렇게 컴퓨터로 이미지 예쁘게 편집해서 프린트해서 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건 또 잘하거든요. 글씨는 못 써도 그런 건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편집해서 뽑아서 잘라서 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지금 바울의 말만 놓고 보면 편지는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친필로 써야 돼요. 컴퓨터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 손으로 쓰는 편지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진심을 담은 편지일까요? 저처럼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진심을 담은 편지일까요? 아니면 손으로 쓴 게 진심을 담은 편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메일 보내면 되게 성의 없는 걸까요? 카톡으로 보내면 성의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사실 손으로 쓰는 게 더 마음에 와닿기는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정성이 담긴 겁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정성이 담긴 거고 저것도 정성이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뭐 어떻게 가치의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말할 문제인 거지. 누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성이 담겨있다 안 담겨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내가 친필로 썼다, 내가 너희한테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내가 직접 썼으니 굉장히 나는 정성을 담아서 편지를 했다,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쓰는 거.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손으로 직접 쓰는 게 편지예요. 지금처럼 뭐 장문의 이런 이메일이라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걸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혹은 무언가 서류를 했을 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편지를 쓰고 글을 쓰는 게 어떤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편지를 쓰는데 함께하는 교회 황동환 목사 드림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편지를 썼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들고 가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나 바울, 너희가 알고 있는 나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들을 읽으실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얘는 왜 당연한 걸로 생색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함께하는 교회 내에서 선물을 줄 때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저처럼 컴퓨터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손글씨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손글씨로 써야 하는갑다 라고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어떤 걸 주장하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성경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내 의견과 같은 성경 구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들린다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는 실제로 들리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에서는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 이러면은 우리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34편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이사야 24장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우리가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영광을 돌리거나 찬양하거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32절에 내가 들려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요한이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32절과 33절을 엮어서 살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32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2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린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정말 땅에서 들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땅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지만 사람은 매달려 있었잖아요. 땅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선택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막 몰려와가지고 바글바글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을 안 하고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에 이미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굳이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놋뱀을 모세가 들었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되었던 것,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려있는, 하늘에 들려있는 놋뱀을 보고 치유와 그 몸의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 또한 그 놋뱀처럼 들려서 달리게 되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 진짜 구원을 주겠다, 그것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은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천주교의 교리나 이런 신학 사상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해요.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하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 12장 32절을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들었다 놨다 해야겠죠. 십자가를 들고 신부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 시간에 관계없이, 그 연대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적어도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들리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 또한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정말 이 이후에,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배의 방법인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성경대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책을 보면서 준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더불어 살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도록 말이다, 이 말이 딱 꽂혔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제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갑자기 공동체가 왜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꽂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의 안위만을 돌보도록 지으셨다면, 나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지으셨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사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아까 제가 좀 약간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뭐 수요 성경대학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신만의 안위를 챙기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집에 갔다면 저희 사무실에는 화평이 없었겠죠. 제가 집에 갔다고 화평이 없었겠죠. 서로 더불어 사는 모습이 없었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게 사실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말하는 어떤 그런 것도 그렇게 막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지루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들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들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들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들리게 하는 것, 당연히 다른 들림이겠죠. 들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높이고 해야 할 이유가 찾아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물론 사람의 제1된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목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너희는 이렇게 지었으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지었는데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 로봇처럼 하면 하나님도 편해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로봇처럼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면 사실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복잡하게 죄가 들어오게 하시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내려오시고 왜 이런 것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면 이 잘못 사용한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마지막인데, 다음 주까지 우리 힘내서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